계시록 1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찾았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발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68장) 찬송가 468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주물일세. 470장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와도 주 예수께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보혈로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예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열심히 분자 미세스 오라고 미스 오라고 미세스가 아니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 주님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떡을 되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저희들 어떻게 하면 그 올바른 의인이 될까 하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이여 그 모든 것에 다 화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예배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단락에 있어서는 마지막 단락이라고 그 내용상에서 오늘 또 다른 천사 어저께는 그 이삭 죽기에서 알곡성도를 들림받아 올라가는 알곡성도 들림받아 올라가는 알곡성도를 그 이제 성도에 대해서 그 두 번째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고 또 세상에도 재앙을 내리고요. 벌써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아마 오프닝적 재앙이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들을 많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데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이제 이때는 엄청난 재앙들이 막 내려올 거거든요. 재앙들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를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은 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답을 심오한 답도 그냥 답이 아니고 심오한 답을 주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1절부터 다 보면 너무 좋겠는데요. 이거를 좀 오늘도 또 여러분들에게 알아야 되긴 한데 그래도 17절부터 읽는다면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17절이 아니고 잘못 1절부터 다시 한번 1절부터 읽어야 이 이야기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들이 속으로 맨날 남을 판단하죠.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누구든지 뭐 남을 판단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볼 때 남을 판단하고 있을 때 남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남 판단하는 그게 자기를 판단하고 앉아있는 이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 네가 핑계치 못한 핑계를 못했는데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 판단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정죄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정죄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네가 하미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한테 그렇게 해놓고 지도 그렇게 그 일하고 같은 그러면서 또 남 말을 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제 제가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이런 일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일 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남 판단하고 지도 그렇게 하면서 또 남을 판단 얼마나 참 보기가 너무나 참 역겹죠.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남 판단하면요. 지금 이제 아직 본문은 안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이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어떻게 했든지 그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야.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하는 그 훈련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그냥 뭐 생각하고 입하고 같이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그 오류를 범하는 일이 생겨난다. 그리고 자기한테 있는 그런 것들이 쌓아지는 것을 모른다.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제 본론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당 짓고 진리를 안 쫓는 것은 그리고 불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불의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노와 분으로 그리고 7절에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뭐 돈을 구한다 명예를 구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죠. 자는 자에게는 그 영생을 주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9절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성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무엇을 주시나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악을 행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악을 행하고 안 믿는 사람도 악을 행하고 다 악을 행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몽땅 다 악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을 너도 행하고 나도 행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와 분을 준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그 8절에 노와 분. 이 노와 분 노하시고 분내시고 그 노와 분을 예수 믿는 사람도 악을 행하고 안 믿는 사람도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우리의 개념, 우리의 이 자기 보호 본능의 개념, 그 사람들은 자기 보호 본능의 개념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조금 악한 짓을 해도 우리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안 믿는 저 사람들한테는 주님이여 통쾌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하시겠죠 라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 편협주의자들이 개념 속에 편협주의가 들었고 편견주의가 들었고 또 뭐 그 자기 보호 본능에 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기 아니주의라는 것이 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만에 너희들은 잘못 생각했다. 너희들도 악을 행하고 저들도 악을 행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맨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 저래서 훈계를 들었는데, 저 사람들은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이 그러는데 너도 그렇게 하고 그것도 그렇게 하고 했으면 누가 더 야단을 많이 맞아야 되겠나? 알면서도 행하는 그 자가 더 많이 맞아야 되겠나? 모르면서 불신에 아예 불신이니까 그들이 맞아야 되겠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벌 주시는 그 노아 분의 그것은 바로 그러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떠스텐? 설명을 잘 하고 있죠? 나도 지금 내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나도 몰라. 그냥 가는 거야.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낙엽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낙엽의 일종이다. 그래서요, 어떤 일을 했든지 안 믿는 사람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도 하고 했는데, 화가 내려올 때 누구에게 먼저 내려오냐? 믿는 사람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믿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유대인 하면 믿는 자, 이렇게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헬라는 뭐냐? 헬라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다 잘못했는데 이 환난과 공고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인데, 먼저는 누구에게 줄 것이냐? 믿는 자에게 먼저 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떻게 아량을 그렇게 안 베푸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선을 해서 안 믿는 사람도 선 더 많이 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뭘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기 돈 준다는 말 아니야. 영광이 있을 것이고 존귀가 있어요. 존귀는 두 개를 합해서 존경,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이거예요. 존경받고 귀하게 여기는 삶을 누구든지 아무 계시여 이러면서 아주 존귀한 마음들을 보내는 게, 이게 이러한 삶을 사는 것도 보통 삶이 아닙니다. 존귀를 받으려고 하면 존귀를 받을 만한 자격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 존귀를 주신대요. 그리고 평강도 주신대요. 첫째는 누구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역시 이것도 믿는 사람에게 먼저 주시고,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방인에게는 두 번째.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데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멩이에게도 존귀와 또 평강과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면 돌멩이에게도, 많은 이들이 돌멩이에게도 그렇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시고, 그렇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제일 1번으로 서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대함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은 1번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자, 다시 본문으로 17절에 와서 이제 이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천사가,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14절에서 16절까지의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 노마서 지금 조금 전에 봤던 2장
있던 그 말씀에 그것이 여기서 이렇게 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있는 그것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선이 뭐야? 선이 선이 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맛있는 거 많이 챙겨주고 선물 많이 주고, 이게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거 선입니까? 진정한 선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 15절 16절은 선을 행하는 그 각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노마스에 나오는 그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얻는 그러한 그것에 들어가는 그런 룰을 탄 것이고요. 이 17절은 악을 행하는 그 각 사람의 그 룰에 들어가는 이런 것일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 기준은 또 무엇이냐? 기준은 성전이 기준이에요. 이 14절, 15절, 16절에 이 사람들도 그 흰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데리고 두 번째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사람들이 성결의 100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성결의 100을 못 채우고 99.9%는 했지만 0.1%를 못했기 때문에 못 올라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0.1%를 못했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전을, 마음의 성전, 이 마음의 성전을 못 이루었는 그러한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그래서 1차 올라가는 그 사람들은, 이름 불렸을 때 올라가는 그 사람들은 마음의 성전을 100% 만드는 사람이고 진 사람이고, 이 두 번째 이제 오늘 이삭 죽기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후에 환란 속에서 이삭 죽기 기간 동안에 올라갈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때 가서야 덜 이루었던 그 마음의 성전을 이제 이루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었고, 마음의 성전이 이제 가장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의의 의의 표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성전을, 아무튼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야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마음의 성전 5자만 이루면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은 크게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이고, 성소에는 떡상과 떡과 그 7 등잔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죠. 법궤에는 뭐가 들었나? 법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었어요. 십계명 돌판 2개에 있는 그 내용, 이런 것들이 아주 그렇게 성전을 그냥 성전 이게 아니야. 다 같이 디테일한 마음의 성전, 디테일한 마음의 성전. 이제 그러면 십계명 돌판 2개 속에는 2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거기에 써져 있었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서의 화평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려 하는 그 뜻과 의미가 있는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절절히 1계명 2계명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심령 성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람은 그냥 껍데기로 나 이루었어, 나 그냥 점잖하게 살고 있어, 이것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 아주 이 세부사항적인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이루면서 나의 삶이 그렇게 되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만 완전히 섬기라 했는데 뭐 난 뭐 뒤뒤뒤 사람 너 하나님 섬기고 있어 이러면 됩니까? 그거는 디테일한 섬김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디테일, 영어로 디테일. 아주 먼지 털끝만한 작은 것 하나라도 세세하게 그거를 깨달아서 행하고 실천하는 그걸 깨닫는 걸 보고 디테일하게 깨닫는다. 아주 세세하게 깨닫는다. 세세하게 행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할 때 이게 들림마다 올라가는데 그게 아주 효과적인 그것을 하는 거지. 마음의 성전, 난 마음의 성전 이루고 있어. 이러면서 그냥 그 타이틀적, 디테일 반대, 타이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거야. 간판만 보고 믿어도 안 되고 제목만 봐도 안 돼요. 우리가 그 속에 깊이 그 세부 사항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의를 이루는 이런 그 사람이 되질 때 그게 이제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그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했는 사람이 이제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은 벗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벗개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요.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도 있고,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바로 마음의 성전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고, 물론 뭐 교회의 행정, 교회의 이 제도, 교회의 제도와 또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행정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뭐 그냥 현실 속에서 거기에 당연히 그거는 보이는 그 당연한 충성이고요. 내 심령의 성전은 그렇게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심령의 성전을 교회 충성만 많이 하고 심령의 성전하고 관계없으면 그건 정말 안 됩니다. 그런 열심히 잘해놓고 나중에 정말 손해보는 이런 엄청난 그런 그 모순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조금 미비하게 조금 덜 드렸는 것은, 흰 구름에 앉아있는 그리스도는 왜 흰 구름에 앉아있나? 성전에서 나오시지 않고, 이런 의문을, 우리가 또 가지려면 가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의문을 파하는 것은, 이 흰 구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그걸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아론의 반차는 그럼 무시하냐? 아니고 아론의 반차는 또 15절에 다른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왔나 기준이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의 기준, 성전에서의 기준 이것을 둘 다 이루는 성도, 이 성도가 이제 그 1차에 못 올라갔으면 2차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죠? understand? 이제 그런데요, 똑같아요. 신앙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똑같은데 그것을 잘했을 때는 이제 그 영광과 존귀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못했을 때는 이제 이 재앙들을 받는 그러한 것인데, 자, 그러면 17절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자, 오늘 이 천사가 성전의 기준, 그러면 성전의 기준은 뭐예요? 아론의 반차의 기준이겠죠? 아론의 반차의 기준에서 그것만이라도 서문학교 아니고 그 두라디라 교회에게 다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는 더 크게 하나님이 뭐 안 되는 사람한테 막 강제로 이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도 않아. 안 되는 사람한테 안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심한 경지에 못 들어가는 사람한테 심한 경지에 안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심한 경지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대로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말은 자비가 뭐 바깥에서 뭐 도둑질 10번 했는데 다 용서해 주고 그게 자비입니까? 물론 그것도 자비겠죠. 진정한 자비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비는 우리들의 이 스타일이 있어요. 각기 개인 스타일이 있고, 이 스타일에 용량들이 있어. 용량.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이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다 이 컵같이 똑같이 생겨, 이렇게 생겨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금붕어빵 찍듯이 붕어빵 찍듯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인의 개성들을 다 아시고, 그 개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내 개성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개성이 100이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맞추는 거기다가 열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생겨먹은 감이 뭐 한 20밖에 안 돼. 하나님은 100이신데 그러면 내가 80을 맞춰야 되잖아요. 80을 맞춰야 되는데 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맞추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는 네가 100으로 가는 이런 심오한 어떤 뭐 그 엄청난 경지 또는 뭐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이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네가 20밖에 안 될 경우에 20에서 맞는 너의 그 감에 맞는 거기에서 네한테의 하나님한테의 100%가 아니고 네한테 있는 그 100%를 이루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이시다. 어떤 사람은 감이 40밖에 안 돼. 그러면 용량이 40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100을 맞추라고 그렇게 그 사람한테 무리한 그 역할을 그러한 요구를 하시지는 않으신다. 그런 요구를 안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야마리가, 그걸 보고 야마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야마리가 빤하고 또 되는데, 감이 되는데 되는데도 아이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하고 낭창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주어진 자기가 생겨먹은 그 감에서 100% 잘하고 있느냐? 그건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은 그럴 때 노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노하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종지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말씀을 들었고 이미 많은 그걸 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 스케일, 감이라는 말을 조금 더 고급적 차원의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스케일을 작은 스케일의 사람이 작은 스케일의 사람이 어떻게 큰 스케일의 사람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종지가 있는데 그 종지가 어떻게 다라이의 흉내를 낼 수 있냐고. 낼 수 없어요. 스케일 따라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은 스케일 따라 요구하시죠. 우리들의 이 신앙의 그 스케일, 그 높은 용량의 스케일, 그 스케일 따라서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종지 같은 사람한테 다라이 같은 그 큰 다라이 같은 그런 요구를 하시지는 않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계산하시기를 종지 스타일이 100% 자기의 이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라이 같은 사람이 뭐 조금 반 정도로 했다, 반 정도로 충성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칭찬을 받느냐?
그 종지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종지가. 왜냐? 종지는 자기의 그 스케일 한도까지 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칭찬이야. 그런 다라이는 종지보다 10배는 더 많이 했어. 무엇이든지 간에 경제면이나 어떤 무슨 면이나 다 충성을 했어. 그런데 충성을 했지만 이 종지부담은 열성이 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다라이 같은 사람한테 칭찬을 하시겠느냐? 안 하신다. 빤히 알면서도 나 저 종지부담은 내가 또 10배도 더 많이 했지. 이러면 됐지. 이러면서 현실 눈에 있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이러한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성전은 정말 참 잘 지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또 그런데 포도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번에는 어디로부터 나왔냐 하면, 그러니까 낙하지는 천사는 성전에서 나왔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제단으로부터 나왔어요. 성전과 제단. 이 성전과 제단에 지난번에 어디 갔나 11절에서 11장에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청량을 하라고 그랬죠. 그 청량에서의 그 심판이에요, 실상은. 그래 이제 이 환란 때 이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청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한테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이제 알곡이라고 하지 않고, 지난번에 이 14절에서는 곡식이라고 그랬죠. 15절 네 번째 줄에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이랬죠. 그래서 여기 이걸 보고는 알곡 성도가 거두어진다라는 그것이고요. 오늘 이 17절에서는 포도 송이가 아니고 이제 알곡이 아니고 포도송이라고 오늘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래서 익었다는 말은 무엇이냐? 익었다는 말은 청량, 갈대로 청량을 해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보였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보였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뭐냐?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보였다는 것은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의 앞에서의 이 신앙생활의 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포도가 익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신앙생활을 100% 못하고 100% 자로 청량해서 아무튼 못하고 부족한 것으로서 온 삶을 뒤집어 쓴 이런 그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반대의 반대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얼마만큼 열성을 가지고 살았느냐는 것은 포도 알맹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량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알곡은 이제 그 죽정이와 또 비교를 해서 이제 알곡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포도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깨를 부리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또 이급할 때는 자기가 뭔가 체면이 구겨지고 이급한 상황이 될 때는 자라모가지 같이 쏙 들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정체가 없고 뭐 좀 이익되고 명예스럽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좋은 이런 거 될 때는 자라모가지가 쭉 빠져나가는 것 같이 나와가지고는 막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포도를 드러내서 그리는 것 같이 행위를 우리 행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하다가 끝까지 잘 하다가 이제 참 아쉬운 게 이렇게 있으면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조금 인내의 한계가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인내의 한계가 올 때 이 본인이 뭔지 알아요. 아, 지겹구나. 조금 뭐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다가 말이야. 그래. 이성으로 볼 때는 자기가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도 알고 하니까 충성해야지. 여기 이성으로는 딱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다가 뭐 좀 지겹고 내가 너무 많이 했지 않는가 뭐 이러면은 또 거기서 이제 주춤해지면서 뭔가 권태기가 올라오고 실증이 나고 또 뭐 그런 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게 결국은 이 100%의 저 포도 알맹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거기서 흠집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게야. 그렇게 우리가 뭐 육체가 정말 뭐 해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쓰러져서 아프거나 슬프거나 뭐 이러면 몰라도 이 포도송이 하나가 포도 이제 우리 어릴 때 우리도 어린 날 제가 어린 날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잖아요. 유년주일학교 갔어. 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그다란 이제 그다란 책을 그 책 이름이 내가 알았는데 까먹었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요. 포도 한 송이 그다란 그림. 그래가 거기다가 뭐 사랑과 뭐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절제와 뭐 기쁨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놔놓고 이제 거기 이제 그 포도 한 송이가 이제 나야. 그리고 또 포도 한 송이는 다른 누구 그 아이고 이러면서 아이들 하나 앞에 다 포도 한 송이씩 거기다가 이제 그려줘요. 그러면 이제 잘했느냐 뭐 못했느냐 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다가 이제 누구한테 뭐 좋은 일 해줬냐 뭐 거기다 그걸 하고 그래서 이 포도가 좋은 것을 했는 것으로서 꽉 차면 이제 연말에 가가지고 이제 상을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좋은 일 했는 거로 이제 꽉 차오고 친구하고 뭐 싸웠다 등등 뭐 울었다 등등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있으면 많이 있으면 상 못 받아. 이제 그런 그것이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 했거든. 그때는 그게 이유가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 성경을 보면서 아 그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이제 또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 포도는 우리의 이 신앙 행위의 그것이고 그 행위가 우리는 그냥 뭐 하루 지나가고 조금 잘못했어도 또 하루 지나가고 뭐 또 내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것 같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고 아무리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용서를 빌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 주시고 너의 죄를 내가 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이 다 날려보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있다 이거지.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림받아 올라가지도 못하고 환란 때가 이제 맞아져서 이제 환란 요거는 이제 아마 7년 대환란 그 끄트머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전 3년 반 때는 아니고 후 3년 반에서 후 3년 반 아마 뭐 이건 기억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이게 순서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루시엘이가 무적행 속에 들어가고 루시엘은 무적행 속에 들어가고 또 그 누구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또 뭐 사이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 7년 동안 666 받으면서 잘 그렇게 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밟히니까 이 틀에서 피가 나서 이게 아주 이제 극적인 꼭 마치 영화의 이 클라이막스적인 그러한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서 이 성경은 아주 신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신들의 이야기가 돼서 신의 이야기가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이 돼서 이렇게 전연스럽게 썼지만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볼 때 이들이 이제 아마 그때 그 3차 대전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7년 대환란 끄트머리에 가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3차 대전 때 다 죽어버려. 666 받은 사람들은 몽땅 다 죽습니다. 그때는 이 핵무기가 터졌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뭐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 몽땅 다 죽어요. 이때 죽으면서 이제 그래도 거기에 또 뭐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로 이렇게 가장해서 살거나 성도로 가장을 또 안 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신앙에 그런 것이 있었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그런 그 심판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 불의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불의하게 하거나 신실하게 하거나 불의 반대는 신실이잖아요. 신실 반대는 불의고 신실이라는 말은 의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신실이라는 말이 더 이제 그 공감이 가니까 아무튼 이제 이래가 그 신실한 사람 신앙에 신실한 사람 또는 그 불의한 사람 이런 것에서 이제 그 모든 그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요거는 이제 아마 3차 대전이 끝나고 3차 대전은 그 우리 육적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신앙 영적으로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3차 대전은 이 세상 전쟁이고 영적 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은 뭐예요? 14만 4천 명이잖아. 14만 4천 명이 그리스도의 군대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걸어가고 싶죠? 그렇다면 싸워야 돼요. 뭐가 돼서 싸워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싸움의 대상은 뭐냐? 싸움의 대상은 뭐 얄미운 뭐 어떤 개인적으로 얄미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싸움의 대상은 불의와 싸우는 거예요. 불의. 아닌 것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 저거는 아닌 거야. 누구가 뭐 옛날에 누구가 아닌 것은 아닌 거야. 아닌 것은 아니지 그래. 누가 아닌 것을 보고 기라고 하냐. 아닌 것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아닌 것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야. 아닌 것은 무엇이 아닌 것입니까?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는 그게 아닌 거죠. 뭐 등등 아닌 것에 등등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아닌 것에 아닌 것 등등 그 아닌 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아닌 것들의 1번 누구냐면 루시엘입니다. 이 루시엘하고 싸운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루시엘이 뭐 천사
변질돼 가지고 루시엘이 됐다. 이런 그 낱말을 알아서 그렇게 해서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루시엘을 자꾸 이제 루시엘을 앞에다가 한 인물로 만들어서 세우고 있는 이런 그 경향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루시엘은 뭐예요? 루시엘은 우리의 이 거짓된 아비, 이 세상에 그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구나. 그럼 우리의 아비 루시엘이 우리 육적 아비예요. 이 아비가 그 루시엘은 어떤 한 대상을 만들어 놓고 인물화를 그리지 마세요. 인물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루시엘이라는 것은 내 이 삶 속에서 내한테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가지고 나와 함께 같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상들이에요. 이 여러 가지 정상들이 바로 루시엘의 그 모든 루시엘의 그 전말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불혈한다. 그것도 루시엘이에요. 우리가 속에서 악감정이 올라온다. 루시엘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비진리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등등 내가 또 잘 모르는 무지함에 사로잡혔다. 이것도 루시엘입니다. 루시엘이가 뭘 알았으면 범죄 안 저질렀겠죠. 그냥 아담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 봐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범죄 저질렀는 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혁명을 한다고 또 이제 이렇게 엮여 나갔는 게 그게 바로 회개 없는 삶. 우리 속에도 이 그 루시엘의 회개 없는 삶, 그게 바로 나의 것이 돼버렸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 이 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정화시키는 것이 전쟁하는 것이고, 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싸우는 것이고 전투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닌 것이 바로 아닌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닌 것들과 싸우는 거야. 우리는 이 아닌 것이요. 또 긴 거 같이 해가지고 또 나타나가지고는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를 또 혼란하게 만들고 속이고 우리를 하여금 또 뭐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는 다 아닌 것인 거예요. 이 아닌 것하고 싸우는 그런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이죠. 이해 갔죠? 그래서 그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아닌 것들하고 내가 맨날 탁상 공론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맨날 그 어깨동무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면 그게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싸움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잘해야 돼. 분별 이런 것들을 잘해서 그리고 결단 알았으면 결단을 가차없이 결단하는 거. 이게 바로 싸움을 잘 싸우는 그 승리의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성취가 못 됐을 경우, 싸움의 성취가 못 됐을 경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그런 것들에서 패한 이런 그 요소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무적행에다가 던져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14장에서는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틀에 던졌어요.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뭐 666 맞고 아무리 뭐 젊은 날에 또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신앙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 잘했다가 뭐에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것은 그 내면에
이 신앙을 내면에 국한시키는 신앙이어야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다. 신앙은 내면에, 내 심령 내면에 국한시키고, 그리고 육의 이 행위는 또 뭐 여러 가지 봉사와 충성과 이런 것에다가 국한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양 사이트를 그걸 잘 하는 게 그게 올바른 것인데, 우리가 다 그렇게 조율을 못 해가지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이제 포도주 틀을 밟아. 그런 그 포도주 틀 속에 이 나사가 있어요. 큰 나사가. 큰 나사가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 포도가 들어가서 돌아가면 거기에 막 으깨져 가지고, 그래가 이제 포도물이 막 흘러가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는데요. 여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나선이 흘러서, 하나님의 형벌에 나선이 흘러서 포도 대신에 사람이 막 으깨지는 거야. 사람이 으깨지니까 뭐 뼈다구고 뭐고 완전히 물이 돼가지고 피가 흘러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이랬어요. 말굴레는 그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말마구간이야. 그 말마구간에까지만 이 피가 흘러 올라갔대요. 닿았고, 그러니까 그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 그 큰 포도주들의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이 나선이 막 돌아가니까 막 거기서 사람들이 으깨져 가지고 피가 막 쏟아지는 이러한 그 피가 막 이제 흘러서 하늘의 그 말마구간에 까지 이제 이렇게 닿아서 말굴레, 그러니까 말발구, 그 말이 서 있는 말마구간, 그까지 이제 이 피가 막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우리 역할을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 1600 스타디온의 그 표시를 보고, 표시를 보고 그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그 이제 뭐 이 당시는 로마 시대 때에 압박 시대에 이 요한이가 썼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 풍속을 따라서, 교육을 따라서 그 1600 스타디온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로마의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탈리아 말이라고 보면 되지. 이제 그런데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일반 나라에서 쓰는, 우리나라만 해도 606척이니까 이 600이 뭐냐 하면은 바로 너것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하고 관계없이 그 666을 받고 세상하고 짝져서 그렇게 일평생 잘 살았지 않느냐. 이런 재앙이에요. 한마디로 엄청난 재앙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들한테 피가 흘러서 흘러가지고 말한테로 이제 그때 말이 벌쩍 정신을 차리면서, 뭐 정신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우리의 활약할 때가 이르렀구나 이러면서 말들이 막 탁탁탁탁 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도 그 말들 위에 착착착착 앉게 되는 거야. 마치 아주 급박하게 마치 뭐 영화 장면 돌아가듯이.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요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장에 19장 11절에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요거는 누구냐 하면은 그 하늘에 백마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오늘 우리 보고 있는 14장에도 나오고 이 19장에도 나오죠. 이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요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 여기에 있는 말을 타 백마, 아주 멋진 백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자는 누구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이거는 이제 부르는 게 뭐 충신과 진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해석을 하니까 충신이었고 진실하다. 충신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충신. 신은 신하 신자예요. 충성자고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뜻이야. 누구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충성스러운 신하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바로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그 이름 속에 그 뜻이 들었고, 그 얼마만큼 충성스러운 신하냐? 진실하신 충성스러운 신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가 뭘로 싸우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이 싸우는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자 하러 나가는 그 싸움이다 이거예요.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가 뭐야? 공의 반대 사는 개인 사자고, 공의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공법 공자예요. 법공자, 그 공식 공자, 그런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법으로 싸우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공의로 싸우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공적인 의, 사적인 의가 아니고 공적인 의로 심판하면서 싸우더라. 니는 이래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네가 이길까 내가 이길까 이런 싸움이 아니고 벌써 이미 승리는 이 백마 탔는 자의 승리예요. 백마 탔는 자의 승리인데, 이제 상대방 마귀 군대가 이제 아직 용인을 안 하고 대항을 하니까, 이제 너는 이런 죄 심판한다는 것은 그 제목을 땅 이렇게 가리켜 주면서, 너는 이래 살았기 때문에 이래 해가지고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칼로 뒤쳐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죽는 지고 죽는 그것은 그 적군은 이제 딱 듣는 순간에 그랬지, 내가 그랬어 하면서 녹아지면서 안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현장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제가 있고요. 자, 여기도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냐? 바로 그게 이제 들림받아 올라갔던 14만 4천이 하늘에서 왕교육을 받고요. 왕교육을 받고, 이제 그 왕은 이제 예수님은 이 중에서 이 군대들 중에서 왕이시고, 이 군대들 중에서 왕이시고, 이 군대들은 분봉왕들이에요. 분봉왕. 너는 몇 골을 다스릴 것이다. 너는 뭐 한 골을 다스릴 것이다. 너는 세 골을 다스려라. 그래, 너는 6골을 다스려라. 이랬죠. 이거만 삼 손들고 하면 그 성경에서는 고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고울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거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 뭘로 내려다 보십니까? 개미 같은 인생으로 내려다 본다고 늘 항상 이야기했죠. 이 개미들의 세계 속에서 이제 오늘 이 왕들은 그 왕들은 바로 14만 4천 비록 우리 개미 같은 인생이긴 하나, 그러나 이 안에도 하나님의 정말 참된 의를 행해가지고 만들어진 새롭게 독립시킨 주의 나라의 거기에 분봉 왕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고요. 다시 이제 14장에 와서 이제 이 포도송이 같이 해서 이렇게 험난한 꼴을 받는 이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행위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잘못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먼저 주의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판단한다 그랬죠. 벌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막강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으니까 뭐 행복 이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우리의 이 본분을 다할 때 그때 행복이지, 본분을 하지도 안 하고 믿는다라는 그 어떤 타이틀 하나에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마음의 성전을 지으면서 늘 항상 이 겸손하게, 그리고 이 충성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충신과 진실로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충신으로 살아야 돼. 충신. 응? 간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충신. 할렐루야. 루시엘은 간신이에요. 예수님은 충신이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루시엘의 전쟁인데 누구의 편에 설 것입니까? 어느 민족?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러한 마치 정말 이런 스토리가 아주 잘 극렬한 스토리들이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의 이 스토리를 이제 말해 주시는 그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14장은 끝이 났고요. 내일 다시 15장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